복음성서 낭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잠시 보고 헤어진 것 같은데 또 하루가 지나가지고 또 같이 얼굴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또 평안한 쉼을 주셔서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셨냐, 폐하러 오신 거냐, 아니면 완성하는 분이시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때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논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걸 보면 예수님 활동하시던 때부터 교회가 틀이 완성될 그때까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한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 즉 구약 시대의 언약, 구약, 언약이잖아요. 옛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 표현하신 게 뭐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든 사건이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묵시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죠? 성경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도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이 우리의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표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로를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로는 생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바울로가 멀리서 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바울로는 어떻게 했죠? 스테파노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함께 했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을 테니 나에게 권한을 다오 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분노해서 빨리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이미 자기가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로마 시민이었고 율법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스스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장애물로 여긴다. 나에게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고 말했을 때 이 바울로는 사실은 꼴찌였던 거죠. 예수님을 정말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일을 했으니까 사실은 가장 멀리 있던 사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의 여정을 자기가 고백한 걸 보면은요, 잠도 못 자고 매를 맞고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하고 광주리에 실려서 도망을 다니고 배를 타고 가다 난파를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로가 무슨 사도냐.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로가 어떻게 사도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먼저 늘 그랬던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기뻐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사람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변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계속 교회는 증언해왔고 보여주고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바울로는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느님이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인 것뿐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나를 맡겼을 뿐이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다른 거를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바꿔 말하면 자기를 빼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그래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도 중에 꼴찌고 가장 낮은 사람이고 스스로 뭐라면 팔싹동이 같은 그냥 못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제가 제일 늦게 부활의 증인으로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 죄인 중에 죄인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바울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그런 게 어떤 것인지를 바울로는 자기의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가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작성했는데,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인데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울로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받은 사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10절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뭔가 의무를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예배를 와야 되고 기도 시간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의무적인 율법은 사랑이 없다면 완성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 오전에는 야고보서를 배웠거든요. 야고보서의 유명한 구절이 뭐였죠? 우리 배운 게 믿음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말로만 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로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울로는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각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교회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라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주 작은 율법에도 어기는 사람,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그가 늘 신경 쓴 게 뭐였냐면요,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자기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시험 들게 할까 봐 그거를 매우 조심했어요. 그래서 고린토전서 8장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기를 평상시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면 고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제사를 지낼 때, 그럴 때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의식을 치른 고기를 먹는 거니까 보통 고기를 먹는 일이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축제를 열고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그건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쳐진 걸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먹었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 그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상에게 바쳐진 거를 내가 먹으면 나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바울로가 먹으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못하는데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하고 하면 이 사람은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난 잘못된 건가? 그래도 먹으니까 먹고 이미 먹었으니까 믿음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바울로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에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바울로는 정말 그 작은 하나의 율법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까 봐 그걸 늘 염두에 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을 보면은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요게 이 바울로의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는 늘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모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게도 가르친 거죠.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울로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물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하느님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내 말 한마디가 혹시 누구에겐가 흠이 되지 않을까, 나의 행동 하나로 넘어지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살펴보았던 바울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지금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잘 간직하면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